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의 삶을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할라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다시 펼쳐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하는 그분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꼭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멸적으로 묻고 때로는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듯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쉬운 표정으로 묻고 누군가는 한숨을 쉴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 속에서 자신이 지난 세월 지나왔던 그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주님을 거부하며 무신론자로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세례 요한은 이어령 씨와는 달리 평생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으며 불의를 보며 성난 사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좁고 습기 찬 돌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가 나는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세례 요한은 일찍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슴에 의문이 싹트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였습니까? 자, 지금 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였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죽음으로써 그의 증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알리어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한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실족하였을까요? 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한껏 권세를 휘두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을 일으킨 적도 없으시고 어떤 투쟁도 조장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예도 추구하지 않으셨으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환심을 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편협된 어느 당파의 지도자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거나 요직을 탐하는 사람이 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점이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세를 위하여 다투고 이권을 위하여 싸우고 평판을 얻기 위하여 길을 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의 우상을 깨뜨려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세례 요한은
불의 사자와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그의 말이 떨어질 때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온유하였으며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찍이 아닌 사랑을 사용하였으며 도끼나 칼이 아닌 은혜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원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에 쥐고 계신 천둥과 번개를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신의 종교를 확산시키고 싶을 때 그 신도들 향하여 무장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선지자의 말을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는 사랑에 매는 줄 외에는 그 어떤 줄로도 사람들을 묶어서 당신께로 끌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끔은 예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포심을 갖게 함으로써 복음이 확산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평온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늙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발끈 화열됩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반복해서 그 마음을 건드리면 조용하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혹은 40년 혹은 70년 80년 기간에 그를 참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위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참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정말로 기이합니다. 자,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망하거나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은 이 사울이 주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환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긍휼이 충만하신 구주께서 사울 향하여 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자비로우심만큼이나 주님의 은혜로우심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 자신의 행위를 결합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윤리와 도덕 선생님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가르침은 마뜩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며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면 족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인간의 공로에 속하지 않는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실족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주의 십자가를 전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럴수록 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더욱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을 위한 구주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더욱 힘있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복음에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일로 실족하여 넘어지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 깊은 어둠에 홀로 두시는지, 이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긴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이처럼 낮아지게 하시는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꺾어서 굴복해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름더미 위에 앉아서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도 고백하였던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소중한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부터 키웠던 그의 손주를 잃었습니다. 아주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사랑하는 손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부시게 젊던 이 손주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이 젊은 애를 빼앗아 가시다니, 이 아이가 무슨 재물을 탐했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녀자를 희롱했습니까? 내 구주를 모욕했습니까? 다 그만두고서라도 사랑하는 딸의 미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의 딸을 어찌 살라고 그 품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손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어령 선생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나도 별 수 없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소설 한 대목이 생생하게 그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입니다. 그곳에 한 신부와 청년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신부에게 한 청년이 묻습니다.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려 하십니까? 그 말에 신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다. 아이보다도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이후에 이어령 선생은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비통하고 원망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대와 항상 같지 않을지라도 내 바람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영혼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인데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오해가 있었습니까?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을 받고, 어떤 이는 채찍을 맞고, 어떤 이는 결박을 당하고, 어떤 이는 칼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는 돌에 맞고, 어떤 이는 톱질을 당하였고, 어떤 이는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곳이 없어서 광야와 산과 동굴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만 몇 마디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가벼운 일마저도 참아낼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지키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끝까지 주를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웃음거리도 될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라면 침뱉음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라면 오명을 둘러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자유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이들은 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 환난에 나와 함께 있었으며 냉혹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내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고백합니다. 이들은 나의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뛰겠습니까? 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충성스럽게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읽었으며 언제나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큰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불할 대가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조롱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늘의 진리를 간직하고자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자, 한 번은 이어령 선생님이 교토에서 잠시 머물 때 일입니다. 아침 공원에서 어떤 주인이 끈에 묶어서 개를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가 볼일을 다 보고 나면 개똥을 치우기 위해서 준비해온 휴지를 펴들고 정성스럽게 그 개 뒤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서로를 묶는 끈 하나에 연결되어서 주인과 개가 함께 행복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처럼 독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끈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소유의 끈, 정의 끈, 육신의 끈, 욕망의 끈. 어차피 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진실로 영원하고 튼튼한 끈에 이끌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그 끈을 고백했습니다. 그 끈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끈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귀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의 마음은 당신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끄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저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늘의 한없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꺼이 주님의 뜻에 자신을 바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저들의 이 땅의 생애와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